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갖고 고통은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탄원하는 탄원시를 하나님께 노래지어 부릅니다.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3편입니다. 우리는 짧게 1절부터 6절까지를 연이어서 함께 교독했지만 형광펜을 들고 차근차근 오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편 13편에서 시인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17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지금 시인이 온전히 홀로 겪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그 고통과 시련을 혼자 겪어내야 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우며 또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홀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바로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도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지요. 인생에 고통이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은 더욱 또렷해 보이고 하나님은 흐릿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늘 곁에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많던 친구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홀로 남아있는 내 자신만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삶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과잉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나와 또 내가 겪는 사태가 과장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허상인 신기루가 더 또렷해 보이듯 나를 둘러싼 어려움과 내 자신만 더욱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 밝아진 그 눈으로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외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리고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 시련이 언제쯤 끝날지,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언제쯤 빗대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입술에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통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서적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앞둔 분들의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쓴 책도 마음을 기울여서 되는 수록이면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와 진실에 가장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자신이 맞게 된 그 질병 앞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 또 많은 경우들을 지나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입술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대답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들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련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에 어울리는 내용들을 채우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는 했지만 그 정체성에 담기는 신앙의 구체성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삶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체성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빈 상자가 아니라 내용물이 가득 담긴 그러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들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 아니면 사고처럼 맞이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무너지기가 어렵고 쉬운 일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고난 또는 슬픔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담아낼 만한 신앙의 그릇이 내게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태와 사연들이, 사건들이 내 눈에 크게 보일 때, 그럴 때마다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보이지 않지만 더 크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업만큼 죽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요. 사실은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회가
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사실 돈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이라 그냥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여기는 없겠지만, 목회도 사실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힐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김영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슬픔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쁜 슬픔이 있고 좋은 슬픔이 있습니다. 나쁜 슬픔이란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고, 좋은 슬픔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슬퍼하지만 앞에 슬픔이 나를 소진하게 하는 슬픔이라면 뒤의 슬픔은 나를 정화하는 슬픔입니다. 고통과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있고 나를 정화시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통은 나를 소진시키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고통은 나를 정화시킵니다. 사업의 어려움은 그 사업을 정화시킵니다. 목회의 어려움도 목회를 정화시킵니다.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는지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 없이 성공과 성장,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가 그의 자서전과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통의 시간은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리는 경보음과 같은 것이 바로 사업에 찾아온 고통인 것이에요. 내 사업에 치장된 장식들 중에 떼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린 것은 아닌지, 고통을 그런 시선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과잉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는 시그널과 같은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와도 같습니다. 주역에 나온 말처럼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나니 통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번쯤 이 나이쯤 은퇴하면 좋겠다, 이때쯤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은퇴의 시기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 시기까지 오래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쉽게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한 상황이 되고 고통의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변하게 되고 변함을 통하여서 결국 오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뒤돌아보고 바르게 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은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길은 사실은 형통을 통해서 열리기보다는
고통을 통해 열리는 법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움 앞에 설 때 맑아집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앞에서, 또한 자연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지요. 그러나 고통 앞에서도 영혼의 눈이 밝게 열립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지요. 죽음의 순간 모골이 송연해져서 정신이 번쩍 나듯이 고통 앞에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사업의 형편 가운데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히려 지금이 고통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내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과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선을 선택하시지요. 반면에 사탄은 늘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늘 법칙을 따라 마치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듯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고정값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인간뿐인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악한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늘 언제나 그 안에는 악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가,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택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치 악의 문이 열린 듯 세상이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이 시기를 악의 열매를 맺을 대로 삼고자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제갈 길을 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여 사업을 다듬고 고통을 사업을 정비하는 정화의 시간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로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학교의 교사였고 교사이기 이전에 NGO 단체에서도 인생을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NGO 단체를 나오는 마지막 퇴사 날까지도 홀로 밤새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여명학교를 그만둘 때에도 제가 퇴사하는 그날 밤새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그 건물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했던 여러 일들을 월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썼어요. 1월 5일 날 했던 일이 무엇이었고 그때 했던 일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옆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업무들을 일지로 적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NGO 단체를 나올 때든 여명학교를 나올 때든 그거를 만들어 선생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 1일이 되면 새학기 첫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드렸던 일지를 열고 그 일지의 내용을 읽고 무엇을 보완해서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잘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드렸던 것이죠. 여명학교 일은 북한 일이라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고통스럽고 시련이 가득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개된 일기처럼 그렇게 일지를 다 써서 NGO 단체를 떠날 때든 여명학교를 떠날 때든 그렇게 저 뒤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일지를 썼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설교 중에 사업일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시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 일기를 쓰라고 할까요? 일기를 쓰다 보면 그 사건 가운데 나의 어려움도 보게 되지만 세월이 지나 그 사건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이 끝난 이후에서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래서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은 사업이 왜 우리의 사역들이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비추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직한 사업인가요? 사실은 그냥 바른 윤리적인 사업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구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누구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나로 하여금 굳이 꾸역꾸역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사업적인 마인드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기 이전에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할 계약과 오늘 내가 경영해야 될 이 사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냉정하게 1대1로 만나서 신방과 상담하든 이야기해보면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사업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돈을 바라보고 하면 그건 사업이죠. 성도의 숫자를 헤아리면 사업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사역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대단해서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티가 나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제이드 사공고가 생겼고 베렙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목회도 거두어 가시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불충한 종이라는 말씀 듣지 않기 위해 여러분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4층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그 바이어와 계획하기로 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도 어렵게 끝까지 사업을 경영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련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정화하셔서 우리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문을 고통을 통해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문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업을 해나가고, 또한 세상과 또 그 이전의 것들과 구별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저는 목회로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